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고 계시는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말씀 주십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대헌장이 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자 삼는 사에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느 날이죠. 장소는 갈릴리의 어느 산 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아마도 500여 형제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었을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 속 보화 찾기 가운데 아주 귀한 보화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의 멤버로 삼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상명령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권세로 너희들을 파송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은 만물의 어뜸이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 헬라말 엑수시아라죠. 이거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혹은 지배하는 권리 또는 일하시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권세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구절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요, 저 사람 저거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돌로 치려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 친히 주장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과감하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주장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만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주장하셨어요.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접 그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우주적인 권세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사도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세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며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이 권세,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 더 잘 알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마침내 이를 소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권세 우리 같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권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 첫째로 죄사함의 권세.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죄사함의 권세. 한 번 더, 죄사함의 권세. 죄는 오직 사함을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죄 지으면 절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시편 32편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 놀라운 차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용서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사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는 이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주님께 나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어디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잘못하고 혹은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혹은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 모든 죄들 용서받을 곳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하십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는 말 헬라어 디아볼로스잖아요. 이게 참소자,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걸 샤탄 그랬어요. 샤탄. 우리말로 사단 이러죠. 이거는 대적자, adversary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본래 천사장의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권세 가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배반하고 하나님을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불신자의 압이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악행과 괴로움을 일삼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권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권세를 받아 가지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 귀신 여러분들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세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마귀와 직접 대적해서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격파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에서 마귀가 그리도 많이 시험했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부수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마침내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더 이상 마귀의 권세 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권세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권세.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 마귀를 멸하는 권세, 거기에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망 앞에서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사망 권세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망을 이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의 죽음을 죽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윗은 고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예수님이고 구원이다. 좀 늦었죠. 여러분, 저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았노라.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들이 순교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단 앤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계승차가 오는도다. 이것을 타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마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어도니렘 저드슨 선교사, 그가 임종시에 우리에게 남긴 놀라운 그 말, 나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소년과 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힘찬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일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런 참 놀라운 간정이 있는 거죠. 믿음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처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위대한 종교의 교주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무덤이 있고 남은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empty tomb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파송하셨고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생소한 문화권으로 파송된 제자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무서운 마귀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문가지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주님의 우주적인 권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했어요. 지금도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 소유해야, 그래야 전도자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송 받은 자이십니까? 우리 모두 이 권세로 살고 이 권세로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칩시다. 이 권세로 나아가 증거하고 이 권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사도들은 이 권세를 받아 당당하게 사역했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최후의 증인입니다. 가장 할 일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성경 아는 걸로 부족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사함, 용서받는 확신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분히 무장해야 됩니다. 이 권세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딴 것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된다고.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면에서 정말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믿음 쌓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를 내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 혹은 귀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체험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어떠함을 드러내십시오.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제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부활 후에 아직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속에 감춘 부활을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성경 속 부활 찾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